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또 능력이 되는 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 말씀을 통해서 새 은혜 더하여 주시고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본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정결하게 하신 사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잔치의 자리죠. 기쁨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또 하나는 책망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두 사건은 사실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무너진 삶, 무너진 예배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메말라 있는 광야 같은 삶을 숲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문제가 뭐였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쁨이 끊어지는 일이고요. 잔치가 아니라 수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부족함을 보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없다 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이죠.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혼자 고민하고 혼자 갈등하고 해결해 보려 해도 해결할 수가 없지요. 어떤 분은 경제 문제로, 또 어떤 분은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지치고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 문제로, 또 누구는 자녀 문제로 힘들어 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런 부족함을 숨기지 말고 감추지도 말고 참지도 말고 예수님께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 자리에 있는 그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인들이요 물을 채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그 물을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자, 하인들이요 물까지 채우는 것까지는 그래도 알 수 없지만 행했는데, 자, 이거 갖다 주라는 거예요. 갖다 주면은 마시라는 거죠. 그런데 하인들은요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 어머니 마리아의 말대로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순종합니다. 네 하고 갖다 준 것이죠. 아주 놀라운 일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물을 갖다 줬는데 포도주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본문은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적은 단순히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표적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왜 표적이냐? 이 사건은요, 단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그 놀라운 기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기적이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자, 예수님은 낙심, 두려움, 근심 이런 것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그것을 가지고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되고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것이 뭘까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5절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 표적, 기적,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까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인들은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니까. 그저 그냥 채웁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연회장에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기적을 보게 되죠.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행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라 하시잖아요. 용서가 어렵죠. 그러나 용서하라 하시니까 한번 용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 읽기도 정말 습관이 안 돼서 어렵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시니까, 말씀을 사모하라 하시니까, 묵상하라 하시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 가도 별 은혜도 못 받고, 그래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결과는요,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용은 뭐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갖고요, 성전을 뒤엎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요, 기도하는 곳이죠. 그런데 장사치들이 그들의 욕심으로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의 어떤 이익, 편법 이런 게 넘쳐났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렇게 소리치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지는 것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도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서라도 바로 잡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렇죠. 자녀가 행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계속 행하고 있으면 가만히 보고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잘못된 것, 나쁜 것, 틀린 것은 버리도록 하는 것이죠.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에게도요, 오늘 본문에 나온 성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잘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속마음에는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만약에 예배 드리는 것이 사람의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함이라면, 내가 봉사는 하고 있지만 기쁨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고 있다면, 또 기도는 내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앞서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요, 사실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겠죠. 종교적인 그런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도요, 정결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뒤엎어 버려야 될 그런 상들을 뒤엎어 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탐심, 형식주의, 외식, 자기중심, 이런 걸 예수님은요, 뒤엎어 버리길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들추어내시면요, 처음에는 우리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그런 것을 보게 하시고 그걸 뒤엎으실 때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망하게 하는 그런 손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는 손길입니다. 말씀에 정말 내가 이건 아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못되고 그릇된 것에서 뒤집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걸음을 그렇게 살아왔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그릇된 것을 치우시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선포입니다. 자, 그때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을 찾아왔어요. 건물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으라 그럽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선포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죠. 구약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식이나 어떤 의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오늘 말씀을 그러면 적용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합니다. 종종 우리는요, 예수님을 나의 어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물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채움으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근원적인 것을 바꿔주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형편 나아지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앞서 우리의 중심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환경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앞서요,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부족도 우리의 연약함도 채우시는 예수님은요, 동시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전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깨끗하게도 하시는 분. 그러니까 채우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주시면서 회개, 즉 방향 전환을 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어떤 부족함들이 있죠. 또 우리 마음에 뒤집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된 것들, 욕심, 체면, 습관, 어떤 상처, 나의 어떤 고집,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한 곳에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렇게 뒤집어 버려야 될 것, 버려야 될 그런 것은 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셨죠.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정결케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은요 회복되어지고 변화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족함, 연약함 감추지 말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좀 갖춰지면 그때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연약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죠.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버려야 될 것들, 정결케 되어져야 될 것들, 그런 것들 주님 앞에 다 또 내어놓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핵심은요,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기적보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전보다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쁨, 얼마나 놀라운 기쁨입니까? 그러나 그런 기쁨도요,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예배도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없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본들, 자, 기적이다 그렇게 놀라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기적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그랬죠. 첫 표적이니라. 표적은 나타내는 거, 예수님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이 있다면 정말 말씀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또 복음 중심으로 옮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도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근원적인 회복, 근원적인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기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삶을 예배로 드리는 우리의 걸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하
저